이삭이 계속해서 우물을 파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아마 5개 정도 우물을 팠을 거예요. 3개, 4개, 5개 정도 나올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아브라함 이전에는 창세기 11장이에요. 창세기 11장까지는 여러분들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다 믿으시죠. 그러나 신학교에서는 믿지 않습니다. 신학교에서는 학비가 비싼 신학교일수록 한국보다는 미국 신학교에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신화로 봅니다. 곧 하나의 허구다 이렇게 보지요.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신화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천지를 하루 만에 창조하죠. 에덴 동산, 지금 어딘지도 모르죠. 거기다가 네피림 이야기 나오죠. 노아의 홍수 나오죠. 그리고 바벨탑 이야기 나오죠. 이러다 보니 여기서 어떤 인간의 냄새를 맛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실제로 신화로 가르칩니다. 믿을 필요 없다 이렇게 가르치죠. 저는 이것을 원수 마귀의 괴략이라고 봅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12장부터는 이제 신화가 아니라고 이제 보는데 그 이유가 뭔가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그 인류의 대표로 아브라함을 택정을 하고 그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습니다.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니 너로 인하여서 복이 흘러갈 것이고 누군가가 너의 복을 막으면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딱 약속을 해버립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중동지방이 아니고 이 한반도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닌 최 누구누구 아니면 권 누구누구와 언약을 맺으면 그 권 누구누구나 최 누구누구가 아브라함처럼 그런 인류의 복을 인류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첫 번째 이제 시조가 첫 근원이 되어가는 겁니다. 다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았고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성경의 역사가 이 중동에서부터 곧 이스라엘 땅을 근처로 한 그때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이 유대인들이나 또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질투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아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겠다라고 작정해버린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다만 이 시대에 나도 아브라함처럼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가셨으니 아브라함보다 더 뛰어난 복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면 역시 나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복의 근원을 약속을 하셔요. 복의 근원을 먼저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을 잡으라고 말하죠. 이삭을 번제해라 말합니다. 이삭을 번제할 때에 이삭은 눈치를 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성경은 눈치 안 챈 것처럼 하고 마침내 이제 이삭을 잡으려 하다가 하나님께서 말리시죠. 말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이 이제 22장 17절 18절에 이제 이렇게 나와요. 17절과 18절에는 세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내 민족을 번성하게 하리라. 너희가 내 씨로 말미암아서 내 민족이 번성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서 대적의 문을 밟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서 복을 얻게 되리라. 라는 세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씨로 인해 가지고 민족이 번성되죠. 두 번째가 대적의 문을 얻게 되죠. 두
만민에게 흘러갑니다. 자,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이 씨로 말미암아서 모든 너의 민족이 번성할 것이고, 씨로 말미암아서 대적의 문을 닫게 될 것이고, 씨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에게 복이 흘러갈 것이라 라고 22장 17,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창세기 12장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 자세히 보면 이 대적의 문은 원수의 그거를 짓밟아 버린다는 말이 있고요.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천하 만민에게 흘러간다는 말이 있고요. 민족이 번성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다시 말하면 저 씨가 누가 되느냐는 예수를 말씀하는 겁니다.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어요. 자,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이삭을 죽이려 했는 순간에 이제 숫양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삭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 역사적 순간 속에, 그리고 그때 마침내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리고요. 또 그때 이삭이 보는 눈앞에서 이런 약속을 했으니 이삭의 머릿속에는 트라우마처럼 이 사건이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아마 평생을 갖고 갔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든 하나님의 섬기는 모습을 그는 똑똑히 보고 있었고, 나도 저렇게 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 창세기 22장에서의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약속은 사실 이삭도 옆에 있었기 때문에 이삭 역시도 받은 거랑 마찬가지인 겁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이삭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삭도 여기서 받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26장 3절과 4절에는 이것과 똑같은 약속을 다시 한번 이삭 혼자 있을 때에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 구체화되면서 흘러가고 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삭이 창대해지고 왕성해지고 거부가 되는데, 많이 등장하는 명사가 이제 뭔가는 우물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여러분들은 우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에는요,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에는 뭐 땅을 파지 않아도 중동 지방에는 석유가 막 펑펑 올라오고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 오히려 석유를 피해갔었죠. 여러분, 당시에 석유가 필요했을까요? 석유로 불을 뗐을까요? 아닙니다. 저기서 나오는 검은 물 필요 없어. 마시지도 못하고 전혀 쓸모가 없고, 손에 갖다 대면 직접 붙어가지고 아무 쓸모짝이 없는 그런 쓸모없는 것으로 여겼을 것이고, 불 잘못 붙였다가 난리가 나니 도망만 다녔을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뭐가 중요했느냐? 석유보다도, 그렇게 펑펑 튀어나오는 석유보다도 물이 더 귀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물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석유 있다고 해서 자동차를 운전하겠습니까? 비행기를 운전하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물이라는 것은 물이 있어야지 소와 양과 떼를 이루고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실 수가 있고 농사도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우물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신 것처럼 복을 주신다 하셨으니 당연히 이 물이 나오는 우물을 사람들이 경쟁하다시피 팠을 것이고요. 또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 때 그의 종들이 모든 여러 우물을 팠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니까 그거를 다 덮어버린 겁니다. 참 못됐지요. 남이 잘 되는 꼴을 이렇게 싫어해서 흙으로 메워버리는 겁니다. 여러 개를 메웠을 겁니다. 그러면서 블레셋 왕이 말하는 거예요. 블레셋 왕 이름이 아비멜렉인데 16절에서 말합니다. 너가 우리보다 잘 나가고 있으니까 이 지방에서 떠나라. 쫓아내는 거예요. 우물을 덮습니다.
우물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우물을 덮어버리고 그 다음에 쫓아내기까지 하니 얼마나 이삭이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이삭의 태도는 그냥 그저 떠나갑니다. 떠나가서 어디에다가 골짜기에다가 장막을 치는 거예요. 계곡에다 말이에요. 넓은 평야도 아니고. 그런데 그 골짜기에서 장막을 치고 우물을 또 파봤는데 역시 또 물이 또 펑펑 나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때 그 지역에 그랄 골짜기에 살고 있던 종들이 와가지고 그 우물은 우리 거야 뺏어 막 뺏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에색이라는 우물 이름을 정하게 되죠. 그 에색은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자, 막 다투니까 이삭은 충분히 대적할 수도 있어요. 왜? 블레셋 왕이 쫓아내었던 그랄 골짜기에 와서 아무도 살지 않는 골짜기에 와서 잘 거하고 있고 거기다가 우물을 팠는데 니네들이 쓰지 않는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 자기 거라고 말하니 화가 날 법하겠죠. 아마 여기도 있는 것처럼 이삭의 목자들과 그랄의 목자들이 우물 때문에 싸웠다고 20절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줘버렸어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우물을 이삭은 팝니다. 종들에게 시켜서 또 팠어요. 파고 난 다음에 팠는데 또 다투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두 번째 우물인 신나가 이제 나오는 거죠. 자, 판 다음에 또 다투니까 그래 그럼 너 가져가라. 어이 좋다 가져가 버리라 해버리고요. 세 번째 이제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을 파니까 다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물이 르호봇이라 이제 이름을 정하게 되고 그때 이삭이 그 우물을 팠으니까 이제 좀 뭐가 농사도 될 것이고 뭐 설거지도 될 것이고 음식 장만도 될 것이고 양과 떼가 다 먹을 수 있게 되니까 23절에 브엘세바라 올라가서 이제 장막을 예배를 드리게 되고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장막을 쌓게 되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25절에도 또 우물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물이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26절에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이렇게 이삭은 계속해서 우물을 팝니다. 마치 요즘의 시대로 한다 그러면 석유가 펑펑 튀어나오는 그런 곳을 파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는 거죠. 지금도 석유만 있으면 뭐 말할 필요가 없겠죠. 아마 입이 찢어질 만큼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당시에 이삭이 우물을 파는 것은 그것과 똑같았습니다. 중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우물을 팔려고 노력을 했었지요. 자, 그렇게 있는데 26절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와요.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와가지고 군대 장관하고 친구 데리고 와가지고 이삭에게 말합니다. 그때 이삭이 말하는 거예요. 너 왜 왔어? 왜냐하면 자기를 쫓아냈잖아요. 우물은 다 덮어버리고 또 다투어서 빼앗아 가버리고 이렇게 했던 나쁜 녀석이기 때문에 이삭이 물어봅니다. 여기 왜 왔냐고, 무엇 때문에 왔느냐고, 또 무엇을 우리를 방해하려고 왔느냐고 이렇게 묻는 장면이 27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왕이 놀라운 말을 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러니 계약을 맺자. 맹세를 해라. 우리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고 우리와 화친하면서 지낼 것이고 우리와 평안하게 살 것을 너희는 맹세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왜? 이 아비멜렉 블레셋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저렇게 많이 우물을 빼앗기고도 그래도 잘 돼가고 또 잘 돼가면서 또 우물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계속 보아왔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도 모르겠다. 이삭이 믿고 있는 그 여호와가 함께 계심이 분명하겠구나 라고 이 이방 족속인 아비멜렉이 이 이삭에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니까 우리와 너와 계약을 맺자. 절대 우리를 해치지 마라.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도 우리한테 범하지 말고 선한 일만을 서로 주고받고 평안하게 서로 지내자. 그러면서 29절 마지막 후반부에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삭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약을 맺고 이제 아비멜렉은 자기 지방으로 돌아가고 이삭도 이제 그 자기 집에 있었는데 웬걸 땅을 팠는데 우물이 나오는 겁니다. 우물이 도대체 몇 개 난 거예요. 이삭은 가장 유명한 것이 우물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이라는 이삭이라는 단어는 키워드가 우물이 키워드예요. 이렇게 이삭에게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우물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단어와 함께 등장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많이 미칩니다. 그런데 그 좋은 영향력의 원인이 뭐냐?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이방인이 볼 때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증명해 준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고 저는 어떨까요?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도전해 옵니다. 싸움을 걸어와요. 내가 잘 되니까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은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삭이다 보니 창대하여지고 왕성하여지고 거부가 되어가고 소와 뼈와 노비들이 많아지고 하니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충분히 그런 시기를 받을 수 있겠죠. 질투를. 심지어 싸움을 걸기도 하고 내 사업을 망칠 수 있도록 우물을 덮어버리기도 하고 매끄러하면서 빼앗아가기도 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도 있을 법한데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누군가가 싸움을 걸어올 때, 누군가가 나에게 딴지 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누군가가 딴지를 걸어오고 나에게 해코지를 할 때 그것을 방어하고 그것을 대적하기 위해서 함께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보여준 모습은 싸우지 않고 오히려 달라고? 그래 가져가라. 또 팝니다. 달라고? 싸우고? 야 싸우지 마라. 자기 제자 자기 목동들한테 싸우지 마라. 그냥 줘버려라. 계속해서 파는 거예요. 이삭이 왜 그렇게 우물을 계속 팠을까요? 아니 남주려고 우물 팠나요? 분명히 목자들이 이야기했을 것이고 이삭의 가족들이 말했을 거예요. 아니 남주려고 우물 파는 거예요? 남주려고 그렇게 속이 막 튀어나오는데 주는 거예요? 라고 막 굉장히 반감을 가졌을 법할 겁니다. 그런데 이삭의 마음속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뭐가 있느냐? 이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아버지가 받았던 아브라함의 복, 그리고 26장을 시작할 때 다시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삭은 달라는 주는 거예요. 왜? 줘도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자기와 맺었던 하나님의 약속,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은 사라지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겨우 우물 몇 개 빼앗긴다고 하여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삭도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대단할 뿐만 아니라 이삭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푹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심지어 대적자가 와가지고 싸움을 걸고 시기와 질투를 하고 우물을 덮어버려도 화내지 않습니다. 쫓아내도 전혀 떨릴 게 없습니다. 담담한 거예요. 팔짱을 낍니다. 니네들은 내 것을 빼앗아가지만 나는 하나님께 더 구할 것이다. 하나님께 더 구할 것이다. 자,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나의 것을 빼앗아가려 할 때에 빼앗기는 것이 아까울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빼앗기면서도 다시금 하나님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주신 말씀, 복을 주신다는 당신의 말씀을 내가 더 붙잡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더 기도했을 것이고 더 몸부림쳤을 것이 분명할 겁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요, 복이라는 것은 저는 이거를 하늘의 음성처럼 듣고 있어요. 복이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 다 아는 거지만 확실히 자기 것으로 삼은 게 있는데, 복이라는 것은 반드시 흘러갑니다. 복이라는 것은 반드시 흘러갑니다. 복은 가두어지지 않습니다.
복은 어항 속에 넣어둘 수가 없습니다. 복은 벽을 쳐둘 수가 없어요. 복은 반드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속성을 딱 정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복이 흘러갈 것이다. 아브라함만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삭만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야곱만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요셉만 누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만 누릴 수 있는 게 결코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만 다 누리는 것이 아브라함의 복이 아닙니다. 복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향하여서 막 흘러가는 속성을 딱 하나님이 정해버리셨어요. 그러니 이삭은 아는 거예요. 이것 꿈을 줘도 괜찮다. 왜? 복은 흘러가는 것이니까 내가 받은 것 너 가져가라. 너 역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우물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떤 느낌을 가졌어요? 야, 저걸 어떻게 줄 수 있지? 석유보다 더 귀한 저것을 지금 이 시대에 석유보다 더 귀한 그 우물을 우정을 어떻게 줄 수가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이상한 이삭의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죠. 또 팔 때마다 우물을 나오고 팔 때마다 물이 나오니 얼마나 이삭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줬겠어요. 빼앗겼지만 그들은 이삭에게서 우물을 빼앗았지만 그 빼앗음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느냐 하면 이삭의 그 관용과 포용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삭 뒤에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복을 그들이 점점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자기 물질, 자기가 받은 복, 자기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시인과 하나님이 주셨다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막 흘려주는 거예요. 흘려주면 멈춰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조금씩 주면 그 사람은 이런 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이라는 것이 흘러간다는 절대절명의 속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빼앗길수록 이삭이 빼앗기면 빼앗길수록 우물을 빼앗기면 또 빼앗길수록 더 이삭이 받던 것은 뭐냐? 하나님의 복을 더 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더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기 아버지와 자기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약속을 더 구했기 때문에 이삭은 큰 복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이 있다면 이것을 나누어 주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요. 또 우리가 받은 복음,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많이 알잖아요. 이 성경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월등한 것을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이 다 장성해버린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이 복과 복음은 반드시 흘러가야 된다는 거. 내 안에 가두어서는 썩습니다. 썩어버려요. 모든 물질은 가두어 놓으면 썩습니다. 반드시 썩어 없어집니다. 물도 썩고 피도 썩어서 고름이 되고요. 복도 썩어버리면 저주가 생길지 늪이 생길지 병이 생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 정말 나는 내가 받은 복이 있다 그러면 그 복을 나누어 줄 수 있고 또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의 어떠한 다툼이 있을 때에도 여러분 포기해버리고 그냥 맡겨버리는 것이 훨씬 더 큰 능력을 얻는다는 이 약간의 뭐랄까요, 말도 되지 않는 것 같지만 믿음을 갖고 이 스토리, 이 이야기와 이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절대 법칙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삭에게는 수많은 우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 시간에 아멘 했습니다. 저는 이삭이 단지 우물만을 계속 팠다라고 생각지 않아요. 무엇을 팠느냐? 이삭은 우물을 타면서 이삭이 판 것은 우물이 아닙니다.
부모를 내주고 하나님의 복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서 또다시 받던 것은 하나님의 복을 계속해서 파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약속하셨던 이 약속, 시로 말미암아서 모든 민족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니네 민족이, 그리고 원수의 대적의 문을 밟아버릴 것이고, 그리고 천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계속해서 팠던 겁니다. 우리의 눈에는 우물 판 것으로 보이지만 영적인 우리의 눈은 어디로 보이느냐? 그는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계속해서 파는 겁니다.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우리는 편안할 때 하나님의 복을 판다라고 생각하잖아요. 편안할 때 하나님의 복을 구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어려움에 들어가 있을 때, 더 힘든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갔을 때, 나에게 싸움을 걸어오고 나에게 다툼과 시기 질투를 보는 그때에 오히려 복을 구하는 사람이 더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불빛 아래 제가 스마트폰 그 불빛을 켜봐야 아무런 빛이 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5분 뒤에 불을 끄고 이 모든 빛이 없었을 때 성경책을 보기 위해서 켜는 이 불빛은 굉장히 밝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구할 때 언제 구하는 것이 맞느냐? 내가 어려운 삶에 들어가 있을 때, 어려운 위치에 와 있을 때, 지금 가장 힘들 때를 할 때, 그때 복을 구하는 것이 더 값진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것보다 더 봤습니다. 무엇을 보았느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베레아 운동이라는 것을 심어주셨어요. 여러분들은 베레아 운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귀신 쫓는 거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뭐라 정의할 수 있을까요? 여러 생각들을 할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전 지구에 주신 여러 운동들 중에 베레아 운동은 정말 앞으로 반드시 성공할 그 운동이라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긴 설명을 하기가 이제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다른 것 붙잡으면요, 저요, 언제 또 다른 것을 붙잡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이 무엇을 붙잡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복을 붙잡았거든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약속을 붙잡았고, 또 그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약속을 다시금 22장에 이삭과 아브라함이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 목을 치려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그 약속을 또 붙잡은 것처럼, 다시 26장 2절과 3절에 있던 약속, 이 약속을 다시금 붙잡았던 것처럼 한 우물만 계속 판 거예요. 한 가지 복만을 계속해서 구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 그거 하나를 계속해서 팠더니 이런 복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되었고,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큰 역사를 이루어왔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여러분이 무엇을 갖고 있나요? 과거에 어떤 것을 붙잡았을 때 가장 큰 힘이 났었고, 가장 큰 즐거움이 났었고, 헌신해도 아깝지 않았고, 물질을 다 들여도 아깝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딱 보여주신 베레아 운동입니다. 베레아 운동을 달리 말하면 그거예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자. 모든 말씀을 믿자. 구약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신하라 여기는 그런 신학교에서의 가르침 말고 1장부터 11장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병 고치는 거, 귀신 쫓아내는 거, 그거 다 믿자. 지금도 병을 고칠 수 있다. 지금도 귀신을 쫓아낸다. 병 고치면 예수께서 병을 고칠 수 있으시다. 지금도 무리를 거둘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더러운 귀신이 떠나간다 라는 것을 실제로 믿는 것이 베레아 운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무엇을 구할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을 이삭이 다시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과거에 우리에게 큰 확신과 헌신과 기쁨과 눈물과 그 기쁨의 눈물과 또 막 전도 열심히 하고 모든 열정을 기웠던 그 약속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다시 돌아갈 때에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야곱의 복이 우리에게도 다시금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밤에 기도할 때 아브라함만 복 받았느냐,
이삭만 복 받으냐? 아니다. 이 복은요, 이 복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복 속에 들어갈 때 이것을 우리 역시도 우리 가정도 역시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다음에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처럼 발람은 저버리세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복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